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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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창립 60주년 기념 선샤인교회 건축 진행과 관련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새가족교육 4주차 교육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항존지 피태자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 4층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남성교회 창립 제99주년 전국대회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7월 27일까지 이용구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고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목사님 나오셔서 대광 가족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가슴으로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성원 집사님, 전원미 집사님, 신미자 권사님 따님 가정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두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큰 아이가 하유리, 그리고 둘째 하랑인데 어제 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 또 사랑에 감사하다, 또 모든 그 은혜다 고백함으로 오늘 점심때 떡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어디 계세요? 우리 뒤에 안 오셨나요? 그래요. 아무튼 떡은 맛있게 드시고 만나시면 축하한다. 또 위에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정빈 장로님, 늘 감사함으로 고백했고 또 삶의 의미, 또 감사한다 그런 고백 많이 해줬는데 그 대상자 된 우리 큰아들 되신 임명신 집사님 맞죠? 그 가족이 오늘 미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차례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장로님 네 분도 한번 일어나시고 저쪽에 계십니다. 우리 사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조심스럽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은혜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서로가 너무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함께 나눠야 될 또 공동체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되시거나 또 오랜만에 오시거나 아니면 여러 형편 가운데 이렇게 주일 살다가 주중에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는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사랑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사실 요즘 삶 속에 많지가 못합니다. 그나마 대광교회의 삶 사역 속에 감사한 것은 우리 식사 공동체로 점심때 맛있게 4층 식당에서 식사를 나눕니다. 제가 봐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아요. 준비 과정도 그렇고 또 섬기고 또 이렇게 베푸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십니다. 가정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 식탁 속에 소원이 있다면 애쓰고 수고한 이 아름다운 식탁을 맛있게 드시고 교제 나누시고 사랑하는 모습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가족 되신 여러분 가능하시면 4층에 올라가셔서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 애쓰고 준비했습니다. 또 사랑으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 아니면 이제 가족 손님이 오시거나 또 특별한 만남 있으시더라도 가능만 하시면 주일 정심은 교회에서 하시는 것이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 사랑 교제 나누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서나 기관이나 교회 공적인 모임 속의 주일 낮 정심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가서 하는 것 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서나 기관이나 공적인 교회 모임은 반드시 교회에서 정심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받아주실 수 있죠? 우리 서로를 위한 부분입니다. 감사하고 자 이제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기도 제목들 또 특별히 여름 행사 여러분 가정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용구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기보다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이중인격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더러운 죄가 있기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제사함 받고 흰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겸손히 머리 숙이고 십자가 앞에 마음을 찢으며 항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에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이 있는 예배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강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에 아무 사고 없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와 국가와 민족의 큰 일꾼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어제와 오늘까지 진행되는 유치부와 주중에서 다음 주일까지 진행되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도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청년부 재직회 수련회도 성령님의 세밀한 간섭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역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교육자들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중폭우로 인하여 전국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는 위로할 수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내에도 장기 한우와 치료 중인 분들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며 마음과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유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듣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상급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6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그 사랑 고마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이 시간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고백으로 서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 모아 드리오니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에도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이 시간 소원 가운데 서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도와 주옵시고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받는 감격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슴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무릎 위에 귀한 자녀손들이 있사오니 저들 앞에 신앙 고백자가 돼서 아름답고 복된 간증자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역사 앞에 저희가 큰 빛된 사명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도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만 사모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성도들 애절함으로 하나님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귀한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산 제물 되는 영광도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산 제사 드리는 감격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질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제목으로 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성경의 표현 빌어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에 맞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인생 농사 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이 우는 이웃들을 TV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 뉴스 경로를 통해서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고 하는 것, 또 자연의 모든 상황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런 거였습니다. 비 피해 입는 이웃들 보면서 삶이 통째로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또 생각해 본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연 앞에 너무 교만했던 우리 인생들의 모습도 비춰보고, 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소원하셨던 자연의 섭리에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도 많이 반성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평안하고 가족이 안전하고 삶의 현장이 무사하게 평안하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장면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예를 말씀하시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가지고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겉멋을 부렸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주초를 놓은 그런 인생이라면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가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하는 것, 분명한 교훈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집, 여러분 가정사가 됐던, 여러분 삶의 현장이 됐던 쌓고 있는 인생의 성, 반석 위에 은혜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까?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모래 위에 쌓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본인은 알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양심이 찌르는 신앙 가치에 서 있는 자는 느낄 수 있어요. 그것마저 느끼지 못한 자라면 영적인 마비가 온 상태입니다. 많은 비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피해를 입은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7월 전체 주제로 무너진 성을 다시 쌓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 그래야만 너의 지경이 넓혀지리라. 그래야만 믿는 사람답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이 있고 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교회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우리 주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베드로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지금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 12 제자들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고백했던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맛보고 체험하고 고백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세요. 건강 문제가 됐든 물질 문제가 됐든 만남이 됐든 인생사가 됐든 가정사가 됐든 사역이라고 하는 현장 앞에 있든 여러분 양심은 그래도 알아요. 자기 스스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얕은 물가에서 인간적인 계산하고 있는지, 겉멋만 부리고 있는지, 능력도 없고 은혜도 사라진 형식만 입고 있는 허울뿐인 인생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들에 대한 꿈, 그들을 진정 사랑하셔서 그들 인생이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참 억울하다, 밤낮 떨어지고 밤잠 설치고 너무 분해서 환경의 흐름이나 시대 조류냐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애쓰고 힘썼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소외되거나 억울한 상황 속에 빠진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지요. 베드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 인생이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배를 끌고 나갔던 고기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고기 많이 잡는 날도 있고 빈 배로 돌아올 날도 있고 옆 사람 배하고 비교했을 때 부러울 때도 있고 자랑할 때도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성숙함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픔과 내면의 갈등과 기쁨을 잃어버린 시몬 베드로를 아시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 나타나셨어요. 아시듯이 예수님은 적어도 30년 이상을 목수 가정에서 나하고 자라신 분입니다. 벳사람하고는 인생 경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기 잡고 그물 던지는 이 어부의 삶은 잔뼈가 호숫가에서 굳은 베드로 시몬이 더 경륜자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사실 고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억울하고 사실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괴로운 것은 사실 환경이 아닙니다. 배 크기도 아니고 그물 숫자도 아닙니다. 고기 마리수에 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깊냐 낮냐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대전제예요. 한번 받아실까요?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요. 베드로 밤이 새도록 뱃일을 했습니다. 논 거 아닙니다. 구조적인 모순, 시대 흐름, 상황의 이런 분위기, 그것 때문에 사실 망한 사람 많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고난받은 수많은 우리 이웃들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제 정의나 경제 공의에 치여가지고 눈물 흘리는 아픔 당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명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사실 자랑할 분도 계시지만 마음의 아픔과 눈물 때문에 사실 비고 빈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빈배예요.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고기 못 잡은 거 아닐 거예요. 막 그런 가운데서도 적당하게 고기 잡은 배도 있을 거고, 그래도 가족들 앞에 체면 구기지 않을 정도 수확을 얻은 어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 앞에 부끄러우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아는 인생들 앞에 좀 체면이 서지 않는 분 계신가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아닙니다. 고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물 문제 아닙니다. 바다의 상황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 신앙인, 적어도 믿음의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감격의 기준은 환경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방 뚝이 무너졌습니다. 댐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삶의 현장에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진 가정들 많았습니다. 10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아이를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였어요. 그 아들이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해병대 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하차도에서 20대 꽃다운 아가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유족들이 눈물 흘리면서 고백한 인터뷰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외동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 믿음의 본질적인 가치는 다시 한번요, 고기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시대 흐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세요. 사랑하셔서 진정 우리가 거듭난 인생 되기를 소원하면서 얕은 물가에서 그물질하고 밤이맞도록 고생했으나 헛수고한 우리와 같은 인생, 하나님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집사님의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 권사님의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깊은 신앙의 경지는 어디입니까? 목사 입장에 봐서도 웃기지 않는 분들 많아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도 저분이 좀 더 깊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신앙이 더 깊었으면 좋겠다. 인격이 더 깊고 만남이 더 깊고 더 진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맛과 미와 멋이 있는 격이 있는 진정 하나님의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사랑 가족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소원 같습니다. 겉멋 말고요. 깊은 데로 가라. 고기 잡으라고 깊은 데 가라고 한 것 아닙니다. 한 번 만선할 수 있어요. 다음 날도 만선하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 깊은 데로 가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고기 잡는 그 자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하늘길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한 권고이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아닙니다. 교회 오셨나요? 먹는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입는 문제나 이 세상 가치 때문에 왔습니까? 얕은 곳이요.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시고 명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 방뚝이 무너지고 물난리 나가지고 아픔 당해서 우는 이웃들보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민족은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많이 아파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 가치의 뚝이 무너졌어요. 진정 무너져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고귀한 가치의 제방이 터져버렸어요.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단의 교권이 무너졌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무너졌어요. 요즘 초등학교 교사 그만두겠다고 하는 선생님들 많답니다. 사범대학이나 초등학교 교사를 양육하는 대학에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를 보실랍니까? 그 얘기를 하는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문제가 아닐까요? 믿음의 영역인 교회 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신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교육전사님을 청빙할 수가 없습니다. 부목사 모시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신학생이 넘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지원자가 막 줄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생이 없어요. 교육전사님을 청빙 못해요. 저 친구 목회자들 가운데도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부교육자가 없어서. 아무리 공고를 내고 아무리 청빙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으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절 보세요. 얕은 물가에서 은혜를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의 가치 뚝이 무너진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 그들이 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교육전사 지원 안 해요. 오히려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가요.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규모 이 정도 수준인데도요. 직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전사 한 분 계셔요. 청빙하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청빙 광고 내면 막 줄 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슬픈 현실이요.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평생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고깃배 생업이 내 경륜입니다.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거 아니고 바다를 모르는 거 아니고 그물 던지는 거 서툴러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빈비입니다. 그러나 제 앞에 있는 당신은 내가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단순한 목수 출신으로 뵙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 주신 그 명령을 신앙 고백으로 받고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뭔지 아시나요? 이 고백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한 사명에 대해서 나는 평생 고기 잡은 인생이었으나 밤새도록 고생했으나 내 모든 경험, 세상 지식, 합리성, 세상 모든 지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나요. 그때 믿음의 가치는 능력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 인생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2배 가득 고기가 찼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고기 잡아서 행복합니까? 2배 가득한 고기 때문에 지금 막 감격합니까? 그 고기요, 그 배요, 순간이요. 그것 아니요. 나는 이 그물질을 통해서, 이 고깃배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현장에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만났습니다. 보니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7월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배나 그물이나 바다 상황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요, 나의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후로 너는, 전능자를 만난 너는, 말씀의 능력에 순종해서 체험이 있는 너는
기도가 무엇이고 말씀의 권위가 무엇이고 귀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아는 너는 이제부터 단순히 고기 잡는 인생 아니라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환경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를 통하여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취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얻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누가 전도하나요? 누가 간증자가 되나요? 누가 이 세상을 이기나요? 누가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나요? 누가 이 삶 속에 진정 예배를 드리고 귀한 공동체 앞에 겸손할 수 있나요? 주님을 만난 자요. 그 삶의 현장에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주신 분도 우리 주님, 배를 주관하신 분도 우리 주님, 이 호숫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도 우리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질 분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고백을 토해낸 사람이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으리라. 사람을 취하는 그 중심, 핵은 납니다. 내 인생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속사람 거듭남입니다. 깊은 데로 가세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베드로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체험케 하신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도 말씀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내 인생도 선한 목자 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고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목적이 고기 얻기 위함입니까? 돈 벌기 위함입니까? 2배 가득 채우는 환경의 풍성함입니까? 바다 삶에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 믿는 자답게 사는 당신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을 읽어보면 깊은 데로 나아간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왕 되기 전에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죽음의 위기에 빠집니다. 복수하고 싶은 본능도 있고 피해 다니는 슬픔도 있고 죽음이 발 앞에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깊은 데로 가요. 말씀을 붙들고 가요. 그의 상식, 논리, 세상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고 깊은 데로 발을 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내가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있지도 않고 군대에게 있지도 않고 복수하는 데 있지도 않고 세상 가치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꽉 붙들고 깊은 데로 나갑니다. 그랬더니요,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에 사울 임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승리를 얻으리라. 깊은 데로 나간 인생이요. 깊은 데로 나가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호숫가 환경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갈릴리 호숫가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성 쌓으세요.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십시오. 순종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돈 먹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워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모성로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